이런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지난주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우리 이범재 장로님이 저에게 그 이전부터 한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는지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태국과 필리핀을 놓고 그러는 가운데 태국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필리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은혜를 주셔서 필리핀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오늘 드디어 출발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더 그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를 사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이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애쓰고 수고함에 있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그때부터 주님은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싹 틔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믿겨지지만 실제로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2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양교회에서 다 했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렇게 순수하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유치부 이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뿅뿅뿅뿅 병아리라는 복음성가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삐약삐약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전달이 잘 안 되나요? 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삐약삐약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그러니까 지금 이 병아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병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드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의미가 강력한지 별로 못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사를 만드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만물에 보여 알렸대. 그러니까 병아리를 통해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물 한 모금 물고서 하늘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그들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병아리뿐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물 한 모금 물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덥잖아요. 너무 푹푹푹 찌잖아요. 네. 그런데 바람이 시원한 에어컨이나 또 선풍기 바람이 샥 우리에게 불어지는 이 바람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늘 우리 속의 역사가 이 바람같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보면서, 세상의 나무를 보면서 겨울에 다 죽고 낙엽이 떨어져서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나쁜 모든 공기를 다 흡수하고 자기 속에 있는 H2O 산소, 좋은 산소를 우리에게 계속 뿜어내 주시는 이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우리 속에 점점 차고 넘치면 모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실험하는 걸 봤잖아요. 양쪽에 이제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 밥을 놓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좋아지고 나빠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그 사실 속에 있는 그 담겨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의한 것으로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자를 건져줘서 생명 살고 나니까 뭐가? 본전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내 보따리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생명을 살려준 자를 향하여 배은망덕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는 것이 서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이후에 인생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오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마당에 나가서 다닐 때 매나 솔개나 독수리가 채가기 때문에 그 새끼를 항상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그늘 아래에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참 보호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주의 택한 받은 그러한 자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그 암탉이 그 날개 보호 아래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른 자리 마른 자리 오늘 끊임없이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안요한 전사를 낳았을 때 보니까 정말 조망만 하고 정말 그 생명의 경각이 이루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정말 그 생명은 떼약볕에 10분만 놔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혼자 방치해 두면 금방이라도 그 목숨이 사라질 것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또 그래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양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늘 그의 인생의 삶에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건강을 위하여 먹을 것을 배려하고, 또 그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교육하고 그에게 항상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입장이었고 부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들의 입장 속에서 아니 왜 꼭 지금 일어나야 되냐고, 내가 좀 더 잤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하게 되고, 건강을 위하여 골고루 음식을 먹으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불만이고, 내가 먹기 싫은 건 내가 안 먹어야지 왜 먹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지금 나는 놀고 싶은데 왜 억압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그렇게 바라고 사회생활 속에서 의젓한 그러한 한 성인으로서 자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세상에서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려고 그를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녀들이 반항하고 또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얼마나 너희를 모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 모음을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모아 그 아내로 드리는 것과 같이 모아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게도 만드시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핍박이 오고 고된 노동이 오고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일으키게 되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선포하죠. 그러나 오늘 인간의 악함, 인간의 강팍함은 바로에게 나타나게 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지 않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강력한 하나님의 응징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모세에게 속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사건과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져서 오늘 그곳에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만나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메추라기를 구하고, 또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었으면서도 물이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 하나님은 끝까지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데,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계속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에 오늘 조금의 어떤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 불편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뭐하고 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동안에 오늘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어컨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풍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불기둥과 주님의 구름기둥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는데 지금 가려고? 상당히 더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 가는데 무슨 그런 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그렇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불기둥으로 밤에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원한 에어컨이 우리 주님의 구름 기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은 항상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오늘 주님의 불기둥이 우리 한겨울에 추울 때 오늘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따뜻하게 잠자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따뜻한 불기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선교 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 주님의 참 사랑을 오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항상 엄마는 왜 그러냐고, 아빠는 왜 그렇게 나에게 구속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또 그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더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대신 시험 봐줄 수 없고,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그죠? 대신 고민해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오늘도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음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택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참 부모와 자식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설경구 맞나요? 네, 설경구가 주연을 하고 이제 형사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나쁜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공정하고 바르게 무엇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몇십억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마음속에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하고 나면은 자기의 것이 안 되니까 그 아버지와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랬는데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을 못 잡는데, 그 범인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오늘 그 엄마의 목에 찔린 엄마의 목을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속에 손톱이 있는 거예요. 손톱이.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잘 많이 쓰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은 자기 손을 안 다치지만,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손을 다쳐서 손톱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손톱이 엄마의 목 속에 있느냐?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손톱으로 인하여 아들이 범인인 것이 들킬까봐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 손톱을 삼켰다. 꼭 남의 일이라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오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인간은 시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은,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와 파송된 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 선지자와 파송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오늘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날개로 그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그 속에 시가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다 들어있는 그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속에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몇 번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쩌면 그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매일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오늘도 그 따뜻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독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밀어낸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숨을 만료시키면서까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복음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참 인구 대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안고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의 종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포도원 지기와 그리고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요,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을 시작 9절 제가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오늘 그 포도원 종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종을 보내서 그 수확에 대한 대가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 종을 죽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다른 종을 또 죽입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게 되면 내 아들에게는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는 저의 아들이니 저를 죽이게 되면 저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9절 말씀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아주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포도원 얘기입니까? 농부 얘기입니까? 이것이 어떤 집의 부잣집의 아들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고 오늘 알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그러한 거부함에 의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어떠한 자람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함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확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에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잘하고 못함을 가지고 우쭐하는 것, 내가 잘하면 바리새인밖에 못되고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밖에 못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유해 갈 때 참사랑 예수를 알게 되면, 아니 모르게 되면 세상에서 오늘 어떤 자기 인생의 보호자, 오늘 나의 스펙이 나의 보호가 될 것이고 나의 많은 경험이, 인생의 경험이 나의 보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나의 보호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호자를 찾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참 사랑의 예수를 알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보호자를 발견하여 그리고 그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사랑 예수 모르면, 참사랑 예수 알면, 아멘. 아멘입니다. 참사랑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서 보호자, 나의 스펙, 경험, 통장, 지인, 학연, 혈연, 이것이 나의 보호자가 될 것으로 찾게 되죠.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참사랑 예수를 알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서 보호자 찾다가 망하는 자 되고 말씀에서 보호자 발견하여 소망의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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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참사랑의 예수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호자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과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배반하는 사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서 그 참사랑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